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3번 부릅니다. 3번 거절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내산에서 한번 가라 했지요. 3장 4장에 보면 5번이나 가라 하지만 못 가겠다 하고 전체적으로 5번 거절했지만 한번 거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말한 것 때문에 5장에 더 나빠졌다 했지요. 일이 더 꼬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일이 더 나빠졌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일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2가지로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했지요. 네? 내가 뭐 되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가? 내가 뭐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보내주면 열지양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안 나타날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 분인지 알 수도 없을 것인데 그 2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니까 이제 내가 역사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왜? 장로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이 2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일부러 일이 더 꼬이게 했대요. 이제 가면 뭐가 된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말은 임마 뭐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다. 콩으로 메주 쓰는 거 맞지요? 그래도 안 믿는다 임마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낙심해 가지고 하나님 안 간대요. 그러니까 안 간다면 네 혼자라도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막 그러면서 또 안 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오늘 보면 맨 윗절에 보면 오늘 보면 1절 말고 그 앞에 뭐 끝에 28절인가 뭐 있지요? 28, 29, 30 이런 데 보면 거기에도 또 안 가겠다 합니다. 너 혼자서라도 가라 아론 데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3번이나 거절한 모세를 우째우째 꼬셔가지고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초전과 1재앙이 나옵니다. 2재앙, 3재앙 쭉 10재앙까지 있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은 안 갈라는 모세를 꼬셔가지고 바로왕한테 보내며 이제 바로왕께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전초전과 뭐요? 전초전.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뭐 뱀 되는 거,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는 거, 이거는 10재앙이 아닙니다. 전초전입니다. 전초전과 그 다음에 이제 10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되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말하는 모세와 못 보내겠다 임마 이라고 말하는 바로왕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모세 뒤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못 보내겠다 한 바로왕과 그 술객 뒤에는 누가 있고 마귀 새끼가 있고 사단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와 바로가 다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읽어보면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가 뭐냐?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람들을 캄캄한 죄악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다.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전도는 그냥 사람 끌고 교회 앉혀 놓는 거지 임마.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어디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사단도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입적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장소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 뒤에 하나님이, 안 보내려고 하는 세상 사람 뒤에는 누가?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이 영적 전쟁입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행동할 줄 알아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전쟁이다 하면 뭐가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놈이 이기느냐, 후주민 누가 이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이기고 누가 떡사발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떡사발이 됐나? 하나님이 이기고 바로가 떡사발이가 됐나? 모세가 이기고 점점 모세가 이겨갑니다. 모세 처음에는 휘발이 없이 쓰다가 점점 더 세력을 키우고, 아론은 똑같이, 바로는 처음에는 뭐 컸는데 점점 짜부러들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짜부러드는지 뭐 이런 겁니다. 내하고 똑같네요. 예. 모두 남편들하고 비슷하다, 그죠? 처음에는 남자가 센 것 같지만 점점 짜부러지지? 그러게. 참 신기하네요. 우리도 영적 전쟁이 있나? 모세는 점점 강해지고, 바로는 점점 짜부러들고.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 모세가 아론이 점점 이길 수 있었던, 그리고 완전히 떡사발이 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뭐게? 삼청하면 대답해보지. 여기가 삼청이네. 사청하면 대답해보지. 뭐게? 뭐 안 가르쳐주지 이런 거가 입국 다물고 있으면 뭐 사청 폭파시킬 뿌는 수가 있다. 뭐지요? 에? 말을 해라, 말을. 삼청 잠잠하고 사청한테 물었다. 네 사청에서 대답했나? 재용아 얼마니다? 예, 뭐라? 하나님 말씀 어쨌다고? 이야, 재용아, 다 떠나가도 니는 있어라. 재용이가 막 잘 나서지만은 또 잘 나서고 잘 맞춰요. 자,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6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정답이 6절입니다. 이 열지양의 전체를 이끄는 비결이 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딱 재용이 말이 맞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게? 옛날 개혁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성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했다 해가지고 의미가 오히려 여러분 축소됐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지금 6절의 의미가 오히려 좀 축소됐지요. 근데 여러분 원어에는 캔이라는 말이 붙어서 오히려 저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 개혁 성경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이 점점 바로를 이기고 바로는 점점 짜부러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안에는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했다는 말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음성 듣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했다니까 뭐가 됐다는 말이요?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음성 듣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못 듣는데요.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막 빌붙어 가지고 잘 여는 사람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가리를 뒤밀어 가지고 열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들리던데요. 그러면 선지자들 잘 듣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친하게 지내가지고 자꾸 과자 사주면서 야 이거 하나님 뭐라 하시냐 물어봐 주라. 야 이거 하나님 뭐라 하시냐 물어봐 주라. 야 이거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네가 물어봐. 나는 까마귀, 나는 안 들린 네가 좀 물어봐 주라. 자꾸 음성 듣기가 돼야 돼. 전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순종 훈련이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니까 90%도 아니고 95%도 아니고 98% 99% 아니고 100%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내 삶의 열매도 여러분 30, 60, 100배 이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엔가에 순종하면 30배, 엔가에 순종하면 60배, 이게 100배가 이게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도 나이가 83세나 되는 영감 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애굽의 군대와 바로왕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100% 순종할. 이래 순종도요 습관입니다. 습관. 순종도 뭐라고요? 순종을 안 해본 놈들은요 습관을 쫓아서 순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요 습관을 쫓아서 안 듣고 그 다음에 내게 적용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습관을 쫓아서 듣고 말지 절대로 밖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안 삽니다, 여러분. 예언이고 나발이고 듣기만 듣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전략을 받더라. 음성 듣기가 되더라. 그 다음 받은 말씀대로 100% 하더라.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아멘 이러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 말씀을 할 겁니다. 다 한 게 아니고 요 말씀을 하겠다. 7장을 통해서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예, 진짜 하나님은 꼬시는데 이렇게 진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3번이나 안 가겠다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둘이 가라니까 더군다나 안 가겠다. 아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같이 가도 지금 힘이 될 뻔 말던데 우리 둘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한테 뭐같이 될 것이다? 신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신같이 히브리어 없고요 같이 이런 거 없고요 네가 바로왕 앞에 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신이 뭐라고 히브리어에는 되어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네가 바로에게 신같이 없고 네가 뭐가 될 것이다? 네가 신이 될 것이다, 바로에게. 근데 그 신도 히브리어로 보니까 네가 바로에게 뭐가 될 것이다? 엘로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로힘 무슨 말인지 알지요? 하나님의 전능.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샤다이가 있고요 하나는 엘로힘이 있습니다. 둘 다 전능하다는 말인데 엘샤다이는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씨바지 취해가지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을 때에 86세라 99세 때 13년 동안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99세 때 나타나가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놈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아색이 준다면 주지. 뭘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씨바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렇게 하냐? 내가 준다면 준다.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엘샤다이를 썼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썼는데 요럴 때는 주로 새끼 하나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또 큰 민족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엘샤다이를 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은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에, 그때에 무에, 이 창조가 발화하거든요.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 우주를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동물도 산도. 아멘. 그러면 그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쓸 때에는 엘로힘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뭐가 써 있다고요? 엘로힘이 써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을 깁니다. 자꾸 이야기하니까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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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 좀 들어라. 니는 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임마. 내가 네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줄게. 내가 보니까 니는 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니는 네가 바로왕 앞에 가면 엘로입니다. 나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 진짜 통도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분은 통이 큽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면 그래 엘로힘은 놔두고 야 니는 엘샤다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바로왕은 떡사발이 치고. 근데 같이 없습니다. 히브리에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너는 바로왕 앞에 서면 너가 엘로입니다.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바로에 비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딱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형 아론은 뭐같이 될 것이 됐습니까? 대언자가 될 것,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 되지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 뭐라 해놨노? 됐습니다. 됐다. 나비칸, 너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될 것이다? 너 형은 네 선지자가 될 것이다.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네가 엘로힘처럼 된다면 거기에 비하면 네 형 아론은 네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네한테 모든 음성을 줄 것이고 전략을 줄 것이다. 주면 너는 그것을 누구한테 말해라? 말 잘하는 아론한테 말해라. 그러면 아론은 바로왕에게 말할 것이고 바로왕은 내 백성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내가 일하고 역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실레이션입니다, 여러분. 그냥 야 너는 할 수 있다, 힘내봐라, 치열업,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모세를 어떻게 꼬시느냐? 너는 임마 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철저하게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내를 잘 몰랐구나. 여러분, 교만해지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엘로힘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는 엘로힘이다. 네가 바로 앞에 서면 네가 엘로힘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 내가 너의 선지자로,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내 선지자에게 전략을 주는 것처럼 내가 네 선지자로 네 형 아론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네한테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마치 그 선지자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모든 말을 네 형 아론에게 해라. 그러면 아론이 말 잘하니까 그가 바로왕 앞에 말하고 바로는 말대로 되게 돼 있다, 하게 돼 있다, 내 백성을 보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따라해보. 1절 2절 대충 계획, 대충 계획. 3절 4절 세부 계획. 예. 1절 2절이 대충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쓴 거라면 너는 엘로힘처럼 된다. 그래서 너희 형은 네 선지자가 된다. 내가 네한테 말하는 건 네가 그한테 말해라. 그가 바로한테 말한다. 그가 보낼 기다. 이게 무슨 계획? 대충 계획. 3절 4절은 그 대충 계획에 대한 더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됐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할 것이다? 완악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9번 더 이런 표현이 있나? 18번 더 나옵니다. 근데 9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9번은 바로가 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나온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유기라 합니다. 유기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말입니다. 원래 바로의 마음이 뭐한데? 완악한데 모세도 완악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모세 하니까 좀 뭐나? 여러분은 완악합니까? 안 합니까? 또 안 한다 한다 해. 안한강체만 완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완악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는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내 완악함보다 조금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완악한데 하나님이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한테는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 말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한 적? 완악하게 한 적, 고집스럽게 한 적,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고집이 딱 잡고 내 생각대로 살라는 고집이 딱 있으니까 백성을 보내겠나 안 보내겠나? 안 보낸단 말이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면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내 표징은 이적하고 동의한데 기적은 기적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이 표징이거든. 그러니까 내 표징을 애굽 땅에 뭐 할 것이다?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나타날 전초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맞나? 그 다음에 또 물이 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라 하노? 깨구리가 올라오는 거, 이가 올라오는 거, 파리가 덜 끓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이 5개는 이런 거를 막 심판이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라 하면 안 된다고? 심판이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 땡꼬?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아픈지 안 맞은지 실험을 하면 되더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아파요? 아프단다. 미안하다. 아프단다. 야. 이게 뭐라고? 땡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막 심판이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땡꼬도 아프지. 그 왜 아프냐? 하나님이 이를 얼마든지 주어 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네보다 더 세다, 그러니까 안 보내면 네 떡사발이 된다, 이거를 충분히 마시려고 나타내시려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를 행할 것이다? 기적을 행하는데 표적이 되는, 내가 하나님이다는 전능하다는 표징만 되는 그냥 땡꼬들을 여러 개로 때리겠단 말입니다. 때리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는 겁니다. 왜 안 보냅니까? 앞에, 제일 앞에 마음이 완악했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6이 내가 내 표징과 내 이정을 애굽 땅에게 만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맞이하는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말할 때 안 들을 것이다. 맞지요? 그러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제 여러 큰 심판, 이거는 이제 샤파트, 미슈파트, 샤파트, 이게 이제 진짜 재앙, 심판 이런 게거든. 이제 내 손을 뻗쳐서 요런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큰 심판을 행하는 게 이제 5째, 6째, 7째, 8째, 9째, 10째 이기라. 됐나? 예를 들면 가축 전염병, 이제 전염병으로 치기 시작. 여러분,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는 병이라고 성경에 온역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뭘로 치시고? 악질, 욥이 걸렸던 거. 욥이 기아장으로 몸을 끌고 있고, 몸이 피부가 이렇게 욕창이 나가지고 이게 부풀러 나가지고 펑 터지고, 다시 그게 아물고 펑 터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는 이런, 여러분, 이렇게 악질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고, 우박이 여러분 요그만한 이런 게 또도도도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무슨 주먹만한 게 내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중수가 1달란트짜리 우박이 내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중수가 1달란트면 1달란트가 몇 킬로야? 34킬로다. 34킬로면 내 몸무게 반쪽? 예. 그러니까 이게 무거워, 안 무거워. 이게 여러분, 가속도가 붙었다. 여러분, 풍선에 물 넣어가지고 옥상 저 높은 데서 딱 꼬라가지고 차에 딱 내려보면 차 찌그러질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게 34kg가 내 몸무게 반쪽이 쉘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빵! 이라면 맞으면 축사망이다. 축사망이다. 근데 그 우박에 불이 섞여져서 같이 내렸댔습니다. 그 최선 싹쓸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때 싹쓸이 안 된 거는 메뚜기가 일어나가 진짜 마지막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 3일 동안 흑암인데 빙하 시대가 오게 하셨습니다. 흑암의 공포도 공포지만은 딱 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다시 전염병이 돌았는데 장자가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다 죽는다 했지요. 근데 정확하게 장자만 죽었고, 애굽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 손을 뻗쳐서 여러 가지 큰 샤파트, 큰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왕이 결국은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열재앙에 대한 세부계획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6입니다. 원래 강팍한 마음을 내버려 둘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면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작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보내라는데 안 보낸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큰 손을 들어서 다시 심판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래가지고 보낼 거는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자세하게는 안 가르쳐 주셨지만 대충 출애굽의 흐름들을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마치 여러분, 이거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옛날에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 확 마음을 딱 꿰뚫고 될 일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뭐요? 자신감.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알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끌어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가사와 하와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뭐인 줄 알리라? 앞에 여러분 우리 6장에서 5장에서 왜 더 나빠졌냐 했을 때 6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했지요. 내가 뭐임을
전능한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건 1절에 기록되어 있고 한 절에 더 길게 소개하려고 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여호와라는 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가르치고 싶어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누구한테? 애굽 왕과 그 바로왕한테. 그래서 애굽 왕과 그 바로왕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면 세상도 알게 될 것이고, 애굽이 망해가지고 주 터져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도 알게 되겠지요.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가나안 사람도 알고 있고, 뭘 들어서? 라합과 기브온 금인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도 벌써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출애굽기 4절 19장 4절 5절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누구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세상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를 뭐 할 때에, 재앙을 이래가지고 너희를 끄집어내게 될 때에, 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너는 바로 오는데 뭐라 해야 되겠노? 그럼 보내라니까 임마. 땡꼬. 내 백성을 보내라. 땡꼬. 내 백성을 보내라. 땡꼬. 내 백성을 보내라. 땡꼬. 내 백성을 보내라. 인자는 시기 때리는 겁니다. 그래가 막 기사대기 때리고, 이빨 깨물으라 애가 배 때리고, 배 힘주라 애가 이빨 때리고, 그래 눈탱이 반탱이 되고, 이렇게 되면 바로왕이 때 아이고 막 가라 아이고 혼내 죽겠다. 그래서 바로왕이 보내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도 궁금해한다는. 근데 희한하지, 하나님이 저 걸베인 민족을 왜 저렇게 집요하게 끌고 갈라 하시지? 참 하나님도 집요한 데가 있네. 애굽 이스라엘 진짜 집요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지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안 가더나. 여호와가 뭐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안 가더나. 무슨 언약을 했는데 저거 조상들하고 500년 전에 뭐라 하더나. 그 민족을 일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준다 했는데 우리가 안 보내서 지금 터지는 거라 하더라. 소데스까. 이렇게 해서 전체에 있는 애굽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짜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 모세가 아닌 겁니다. 엘로힘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요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겁니까? 이걸 통해서 세상도 하나님이 야훼 되심을 알게 하시렵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 힘이다. 6절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까 개역 성경에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뭐대로 했더라? 그대로 했다.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더 이상 토를 안 달았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앞에 여러분 6장 12절, 그 다음에 6장 28절에서 30절, 특히 30절에 보면 바로가 내 말을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고 못 간다고 두 번이나 토를 달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토를 안 달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뭐하더라? 들어가더라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모세가 아론이 거기 보면 80살이고 아론은 3살 형님이니까 83살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80살과 83살짜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올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영적 전쟁에서 내가 서론할 때 그 이야기를 했지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6절이 돼 있지요. 어떻게 영감자의 둘이 아무 무기도 없이 바로왕 앞에 들어가 가지고 세계에서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바로왕을 까부수고 그 군대를 까부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올 수 있냐.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저거 마누라 혼자 끄집어내 오래도 영감이 못 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막 어떻게 영감자의 둘이가 끄집어내 오겠습니까? 여러분 새 창살을 막 늘리나? 그 마누라 하나 끄집어내오래도 못 끄집어내오는데 어떻게 200만을 끄집어내왔을까? 자기 지혜 내려놓고 자기 경험 내려놓고 사람의 모든 도움과 전략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뭐대로 했다?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지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것을 받는 음성 듣기, 즉 전략 받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몇 프로 순종? 100%.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모세를 알기 때문에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되도록 여태까지 모세를 설득시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말씀이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전략을 받게 될 것이고 곧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가는 데마다 이기는 책이지요. 그 다음에 또 가는 데마다 이기는 책이 어딥니까? 뭐라? 방금 누가 뭐라 캔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가는 데마다 이기는 책이었지요. 그 다음에 뭐 가는 데마다 승리가 기록된 게 뭡니까? 사무엘 하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또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하는 것마다 잘 됐던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요. 성경에 아니 그래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 뭐라 카노? 가룟 유다? 뭐라?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 야곱은 가는 데마다 주 터졌다. 야, 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예수님도. 요셉 좋네. 여러분,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요, 삶의 특징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여리고 돌아라, 아이성 복병 정책 서라. 그 다음에 여러분 남방왕을 이길 때는 내가 우박을 내릴 것이다. 해가 멈추라 캐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전략을 주시고요, 철저하게 그 전략을 받습니다. 그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성전 지으려는데 네 할 일은 따로 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제는 네가 가서 싸워라. 이기고 2차 싸움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블레셋이 치쳐들어왔는데 지금은 가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미류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움직이는 소리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움직여라. 아니 여러분, 무슨 뽕나무 꼭대기에서 누가 걸어댕깁니까? 여러분 누가 서커스 합니까? 뽕나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일 테니까 내가 움직이거든 네가 움직여라. 아멘.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 전략을. 다니엘도 전략대로 하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이기고, 예수님도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뜯어잡으려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펼쳐 가셨느냐?
요한복음 5장 19절.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가 들려주지 않은 건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데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승리한 자들은 전부 다 지경험, 지계, 지힘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날 음성 듣고 이런 거 없다. 진짜 빌어먹을 소리입니다. 이거를 막아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가지고 뭐 어디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조금 나는 거. 조금 더 가보십시다. 이제 전초전에 대해서 8절부터 나옵니다. 그렇지요? 자, 어떻게 전초전이 이길 수 있느냐? 8절,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건 감기입니까 안 감기입니까? 8절 9절은 아직 안 감기입니다. 10절이 감기입니다. 그러니까 8절 9절이 아직 가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 뭐부터 주더라? 전략부터 주더라는 겁니다. 전초전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라 해라. 그러면 뭐가 될 것이다? 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 네가 모세야, 네가 바로한테 좀 있으면 갈까이냐? 가거든. 가서 내 백성을 보내되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바로가 베르가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뭘 보내라? 이적을 보여라. 이적이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노? 모에트가. 이 모에트라는 말은요 정표, 표징 뭐 이런 뜻입니다. 뭘 내라? 표징을 내라. 정표를 내라는 겁니다. 정표를 내라, 보이라 하면 알겠대? 잘 봐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아론 보고 니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데 있죠. 지난번에 루스드라의 안전병이 일으킨 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사야 45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세상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기다. 원래 신은 가만히 있으면 아론 보고 행해라 해라. 아론 보고 니는 엘로힘 같이 가만히 있고 아론 보고 아론 네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모세 당신 지팡이느냐? 아, 내 지팡이는 이런 쫀쫀한 일에 쓰겠나야. 이 내 지팡이는 좀 큰 데 쓰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아론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누가 행했는지 없고요. 열 번째도 누가 행했는지 없고요. 그 다음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은 다 모세가 행합니다. 모세가 지지팡이로 행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염병은 하나님이 치는 병이기 때문에 다섯째 가축 전염병과 열 번째 사람 전염병은 누가 치는지 말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 외에는 다 사람이 하는데 땡꼬 요거는 누가 때리고? 아론이 때리고. 이거는 누가 때리고? 모세가 때리고. 그래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게 엘로힘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땡꼬니까 네가 때리지 마라. 아론 보고 네 지팡이 던져라 해라. 명령으로 써서 던져라고 명해라. 그러면 그 지팡이가 뭐가 될 것이다? 뱀이 될 것이 됐습니다. 근데 이 뱀이 보통 낫이나 뭐 이런 거 쓰거든요. 뱀이 나올 때. 근데 여기는 낫이 안 쓰고 뭐라고 썼노?
탄닌이 있어졌습니다. 탄닌. 이 탄닌이라는 말은 탄이라는 말이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아? 크다. 그래서 욥기 7장 12절에 보면 뭐 바다 괴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탄닌이 있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septuagint라고 70인역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드래곤이라고 써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물론 여러분 뭐 꼭 그렇다는 여러 용도로 쓰였지만은 크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다에 큰 물고기가 할 때도 탄닌이 써졌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조그마한 뭐 뱀이 나온 게 아니라 제법 아나콘다 같은 이런 큰 뱀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누가 던지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이렇게 하나님 지금 다 뭘 주고 계십니까? 전략을 주고 있는 전략을. 그 10절 다시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도 곧 그대로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캔이 있습니다, 여러분. 캔 그대로 했다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는 말이 있고 곧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하고 10절의 내용이 똑같지요. 뭐든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뭘 주시더라? 전략을 주시더라. 그럼 그걸 듣고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왕이 네가 하나님 보냈다는 증표를 보이라 이랬겠지요. 그러니까 지가 지팡이 성질급하게 안 던지고 아론 네 지팡이 한번 던져봐.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됐더라? 뭐 조그만 눈가리 조그만 지렁이만한 뱀이 나온 게 아니고 탄닌 큰 뱀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11절 12절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에 보면 바로 도라는 말이 있지요. 깜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깜인데 바로도 그 현인들은 이 뭐라지 이거 막 점성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별자리 읽고 호호 낭패로다 낭패야 뭐 이러면 왕이 옆에서 와 이렇게 하면 호호 낭패로세 이렇게 이 새끼야 빨리 말 안 하나 와 이렇게 하면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현인들. 그 다음에 마술사들은 그야말로 접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면 왜 그 싸우기 전에 그 음성 들으러 가잖아요. 그런 걸 뭐라 해? 하여튼 뭐 그 왕이 그 뭐 300 주인공 그게 막 벽 타고 올라가 하니까 여자가 이러면서 못 이긴다 니는 떡사발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 남자들이니까 박수들입니다. 전부 다 신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들이 그 애굽 요술사들도 요것도 깜입니다.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 말은 그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뭐가 되었으나 뱀이 되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도 그 다음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이 말이 뭐라고요? 깜. 이 말은 뭐도 역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러니까 당연한 오브가 코스입니다 이렇게 돼. 그러면 한번 던져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뱀도 역시 이 지팡이도 역시 뭐가 됐더라? 뱀이 됐다. 자 이제 질문, 요때는 탄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라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는 탄닌이 안 들어가고 조망만한 뱀이 됐더라. 그래서 뒤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켰더라. 이 삼켰다는 말이 와우 계속법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식간에 뭐 했다는 겁니까? 이 발라라는 말인데 잘 모르겠거든. 갖다 발라붙다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다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는 탄닌이 안 붙으면 이게 뭐가 그림이 쫙 나올 것 같지요. 근데 그 사람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탄닌이 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한 것 같아. 자 묻기 전까지는 거의 빵상한 것 같아요. 왜 이런 까움이 있을까요? 왜 교회에만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세상에도 다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역사들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맞지요? 치료, 박성경 권사, 안영욱 권사, 이 보살들 어디 갔노요? 그러게, 박보살 절에도 치료가 있나 없나? 있습니다, 여러분. 갓바위가 임신에 뭐 효염이 있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 내가 박보살한테 들은 것 같은데, 저 위에 절에 가면 저 옆대기에 있다가 사가 옮긴 저 금정 순복음 교회 옆에 혹시 개종의 마음이 있거든 그거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쪽에 가면 그 옆대기에 절 어디 있다가 사가 옮겨서 거기에 치료로 효험이 있다는 용한 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옆에 절을 뻐젓하게 이렇게 사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탐방을 가보시든지 개종을 하시든지. 치료 그 교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막 이렇게 하시지만은 절에도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축사, 테마사, 예언도 여러분 다철도 무당도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막 도통한 중들도 여러분 막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임파테이션, 신내림. 세상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역사들은요, 세상에도 역시 있습니다. 바로도 그들의 요술사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 사단은 타락하기 전에 뭐였습니까? 천사, 찬양을 맡던 천사였습니다. 이게 누구 옆에 있다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타락한 이 세상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지를 자기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말로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이 최고지만은 그 말씀이 가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쓰시고 예언을 쓰시고 치료를 쓰시고 축사를 쓰시고 임파테이션 하게 하셔서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더 힘있게 활용하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사단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그걸 자기 나라 확장하는데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세상 나라에 기적들이 있고 축사들이 있고 치료들이 있고 임파테이션이 있고 예언이 있고, 예언이 여러분 점이 예언이지 뭐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흔히 막 정답을 말해라면 점치러 가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다니까. 성경에 여러분 당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선지자한테 물어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내 당나귀 찾기 안 나. 이거 요즘 만약에 그렇게 예언받으러 간다면 100% 점치러 가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바들 아시아가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발에 병이 들었을 때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바알세붑한테 물어봤지요. 하나님이 성질이 난 것은 바알세붑한테 그걸 묻냐, 내한테 묻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안 물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지, 물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여로보암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아들이 병이 들려가지고 죽을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해 준 선지자가 아이야거든. 이 아이야한테 자기 마누라를 변장시켜가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죽는다고 예언 받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점치로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정보입니다. 정보. 단순히 예언은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나가면 사나 죽나 낫나 안 낫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까지 전부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형태로 봤을 때는 똑같은 큰 뱀인데 오히려 이제 숫자로 봤을 때는 아론은 지팡이 한 개만 던졌고 모세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술객들의 지팡이는 여러 개니까 여러분 뱀이 오히려 숫자는 기독교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보다 세상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딱 던지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뭐 했다고요? 삼켰다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삼켰다 뭐 지팡이 하나 없어졌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안 보내면 떡사발이다. 너 모든 너의 능력과 영광을 다 잃게 될 줄 알아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언이 세상 예언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치료가 세상에 있는 모든 치료를 삼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축사가 세상의 모든 테마사를 삼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시고도 남을 뿐입니다. 네가 세상에 대해서 엘로힘이 될 것이다. 너는 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진짜로 사역을 자꾸 들어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역을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옛날에는 황당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뚜렷해집니다. 여러분 싸이가 말 잘했다. 알란가 몰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맞이 아니하고 듣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3절 4절에 맞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세가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모세가 실망해가지고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냐? 전략받기가 됐기 때문에 음성 듣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된다 한 그대로 되고 있는데 낭망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전에는 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전에도 말했는데 안 되니까 지가 삐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는데 말씀에 대한 신뢰, 청종, 그 다음 순종 이런 게 모세한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순종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잘못돼서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들러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책이다. 자 14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첫 재앙입니다. 됐지요? 물이 뭐 되는 거? 피 되는 거.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다. 14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것도 갔을 때 있은 말입니까? 전략을 주는 겁니까? 전략을 주는 겁니다. 19절까지는 다 전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맞나? 20절부터 이걸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되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그건 두 가지 말씀이 숨어있다 있지요. 하나는 전략 바뀝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가기 전에 네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라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고집이 세서 내 백성 보내기를 마는도다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새벽에 원하니나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에 있는 곳을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이래 돼 있지요. 이 물이 여러분 원어에는 하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마임, 마임이 물인데 정강사 하가 붙어서 그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찍어서 말하면 뭐겠습니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있는 데로 가면 그가 그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서 그를 맞아서 나일이 뒤에는 써놨네 또.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래 돼 있지요. 이 나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차입니다. 뭐라고요? 야차인데 이 야차가 능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라? 아침마다 늘 만난 말입니까? 이 바로가 이 나일강으로 나온단 말이지요. 에? 나일강으로 늘 나온다.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늘 새벽마다 나일강에 온다는 겁니다. 왜 나일강에 오느냐? 나일강은 신입니다. 애굽은 인도하고 비슷합니다. 인도가 여러분 오만기 다 신이지요. 인도의 신이 몇 가지 다 있노? 에? 에? 희한하지. 내가 안 보고 있을 때는 분명히 소리가 들리다가 저기서 들렸다 싶어서 이렇게 하면 말을 안 뭐요? 아까 했던 사람이 그냥 해보세요. 내 틀린다고 두들 뵙니까? 머리를 뽑습니까? 우영기 집사님이 여러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물론 여러 가지겠지. 그러면 3,300만 가지. 그 중에 최고신이 이제 브라만. 장난이 아니지. 3,300만 5만 다 신이다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고 남한? 그 우리나라 인구보다는 작지만 3,300만 가지가 뭐고? 3억 3천이가 3,300.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3억 3천인지 3,300만인지 3억 3천이란다. 야. 잘못되면 야한테 책임을, 잘 되면 야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야, 3억 3천이란다. 그러니까 5만 개 다 신이. 애굽도 그렇습니다. 물도 신이고 깨구리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나무도 신이고 부지개도 신이고 뭐 바우도 산이고. 바우한테 가면 바우, 남한테 해 보고 달 보고 빌고 5만 거 보고 다 빌었습니다. 이 애굽이 그래. 나일강이 여러분 자 식수 제공하지요. 마시는 나일강 진짜 넓습니다. 여러분 고기 많죠. 고기. 그 다음에 여러분 파피루스 제공하지요. 종이나 모든 가구나 이런 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파피루스로 만듭니다. 지붕.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제공하노? 땅을 기름지게 하죠. 물이 많으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뭐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그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에 가면 푸른 데는 물이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유대 광야가 있거든요. 유대 광야 꼭대기에 딱 올라가시면 그냥 전부 다 그냥 뻘입니까? 뻘 색깔 이런 색깔인데 이상하게 여러분 몇 군데는 길 따라서 이렇게 시커먼 데가 있습니다. 시커먼 게 아니고 나무 색깔이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숲이 강이 흐르는 데입니다. 강이 여러분 그 주변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나일강은 진짜 애굽의 어떤 뭐 생명의 젖줄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은 크놈 신이 크눔이라는 신이 범람케 한다고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뭐 하피 그 다음에 또 무슨 신 이래가지고 애굽 안에도 여러분 나일강 안에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달래기도 하고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하면서 아침마다 북 둥둥둥둥 치면서 찬송강가 뭐 창강강가 하여튼 그 신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드렸습니다. 그거 하러 늘 나올 거라는 겁니다. 거기로 가라는
가서 너 말하기를 뭐라 해라? 에?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히브리는 아마르란 말에서 왔는데 강을 건너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지요. 에? 그리고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맞나? 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아마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말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네 백성이 아니라는 게야.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 백성입니다. 애굽의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 그게 네 노예 민족이냐? 네 민족이냐 원래? 그 민족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국무총리 요셉에 초청받아가 내려왔잖아요. 맞나? 초청받아 내려왔는데 숫자가 많아지는 걸 보고 갑자기 노예로 전락시킨 거지. 맞습니까? 17대 왕조에서 18대 왕조 아모스 왕조로 바뀔 때에 노예로 전락된 거지. 그들은 원래 노예 민족 아니다. 그것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다. 창세전에 예정한 내 백성이고 내가 불러서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내 백성들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지금 여기서 하필을 섬기고 네가 여기서 그 놈을 섬기는 것처럼 그 놈을 섬기는 것처럼 그 신학에 매일 아침마다 예배하는 것처럼 얘들은 내 백성이고 나도 이 백성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이 섬긴다는 말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아바드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가 일한다는 것도 서비스 뭐 봉사한다 이것도 서비스지만은 서비스가 예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바드도 일한다는 뜻 봉사한다는 뜻이 있고 예배하는 똑 서비스하고 딱 같은 말입니다. 네가 지금 네 신을 섬기는 것처럼 얘들의 신이 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동서사방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뭐로? 예배자로. 이사야 43장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하였다. 8절, 7절, 8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들을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이 성도들이고 모세한테도 바로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제까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17절 이거 재밌다. 재밌다니까 또 재밌는 줄 안다. 그런 재미가 아니고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앞에 여러분 하나님 세상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를 어디에 치면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뭐로 변하고 피로 변하고 나일강 고기가 죽고 건물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이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뭐 이런 거지요? 자 질문. 이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17절에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물고기가 죽고 냄새가 나고 마시기를 싫어한다.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누가 또 개념 없이 하나님이라 카노?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개념 없이 하나님이다 하면 전부 다 아론이다 할란다. 아니면 모세라. 여러분 19절에 보면 아론이 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실제로 여러분 그 물은 아론이 치는 겁니다. 분명히 19절에 그래 써놨거든요. 근데 17절에는 내가 내 지팡이로 나의 강물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치기는 눈에 보이기로 치기는 누가 칩니까? 예. 아론이 칩니다. 아론이 치는 것인데 아론이 그 강을 칠 때에 누가 그대로 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치시겠다. 그래서 아론이 때렸기 때문에 물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이 그 물을 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물을 치기 때문에 그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이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재앙을 내리고 이걸 통해서 애굽을 이기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야, 네가 아론 보고 해라. 네가 하지 말고 네가 아론 보고 지팡이 들고 강물을 땅 철학해라. 치면 내가 뒤에 있다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내 지팡이로 그 강물을 땅 칠게. 그러면 물 다 죽어본다. 이게 하나님 주신 전략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얻는다. 이걸 우리가 믿는 기다. 여러분이 말하면 그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기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중에 처음부터 그래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되는 기다. 그것도 엘샤다이가 되는 게 아니고 엘로힘이 되는 기다.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손 얹을 때 하나님이 얹고 계신 건 믿습니까?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전략을 주신다니까. 야, 나일강 쳐버려라. 그때 내가 칠게. 나일강 전부 다 죽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은 이 모든 종류의 물그릇이라는 물그릇에 있는 모든 물들을 말합니다. 물들, 강들은 나일강뿐만 아니라 나일강의 연계대가 뻗어나오는 색강들 있지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복수로 써줬습니다. 강들, 운하는 여러분 뭐 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판대가 운하지만은 뭐 고린도 운하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운하는 그냥 이렇게 농사 짓기 위해서 한 농수로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 당시에 뭐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 운하를 지었다고 보기엔 곤란하고요. 운하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못은 여러분 무슨 이 애굽 강이 범람할 때가 많이 있는데 특히 나일강 삼각 주지역은 범람 자주 하는데 범람하면 그 물들이 여러분 자연적으로 늪지대나 이런 데가 형성되겠지요. 인공호수, 자연호수나 늪지대가 이런 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됐지요? 그 다음에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이 다 뭐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그릇 안에 이미 담아 놓은 것들도 물이라는 물은 전부 다 뭐가 될 것이다?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론이
나일강 딱 하나 가리키면 이런 역사가 애굽 전역에 다 일어난다는. 애굽 여러분 조그만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무지막지하게 큰 나라에 모든 밥그릇에 담아놓은 물도 전부 다 피가 될 것이다. 이제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여러분 따라요. 6절 10절 20절 6절 10절 20절이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여기에도 캔이 붙어서 꼭 그대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꼭 그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와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많이 치니 그 이후에는 여러분 일어난 일이 17절 18절에 그대로 반복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뭐만 있을까요? 시제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시제의 차이. 17절 18절은 치면 피가 될 것이고 물고기가 데칠 것이고 물에서 악취가 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다. 그런데 20절은 치니까 물이 피가 되고 물고기가 데치고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마시기를 싫어하더라. 했다 아니면 하더라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완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게 지금은 뭐 했다는 겁니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전략을 받고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22절 애굽 술사들도 이 도가 아까 이런 깜이 되지요. 이게 여러분 그래 아까 지팡이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애굽 술사들도 지금 이제 물이 다 피가 됐으니까 없잖아. 그래서 이런 그 뒷절에 보면 물 찾는다고 좀 다 땅을 팠다 했거든. 땅 파가지고 뭐 많은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지만 땅 파가지고 맹물 뜨거우니까 이것들도 막 초청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무리를 걷는 어떤 총각인지 아저씨인지 몰라도 그거 나온다. 그거 참 쳐보지. 거기 보면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무리를 걸어요. 그래서 밑에 유리가 받쳐놨다 이런 속설이 또 떠들어왔어요. 댓글에.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2차로 또 걸었어요. 2차로 걸으면서 이제 어떻게 걸었냐면 동전을 한 주머니 들고 와가지고 동전을 한 주머니 들고 와, 그 다음에 그 물 밑으로 수영하기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자기가 가면서 동전을 앞뒤로 뽕뽕뽕뽕뽕뽕 그러면 동전을 앞뒤로 뽕뽕뽕뽕뽕뽕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물 위로 수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지요. 이 친구도 물 위로, 베드로도 물 위로 걸었지요. 이 친구도 걷습니다. 여러분 앵간한 세상의 일들은, 교회의 일들은 다 세상도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짝두도 여러분 마찬가지. 짝두도 타잖아요. 이거. 여러분 정상인이 되면 짝두 타면 어째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이구 발이 쪼개져가지고 오바르크 쳐야 된다. 두두두두두 이렇게. 근데 왜 안 쪼개집니까? 다 귀신이 바친다. 귀신이 짝두에 바치고 귀신이 무리에 바치, 성령이 베드로가 갈 때 무리에 안에서 이렇게 바치는 것처럼 다 바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의 마음을 더 뭐하게 만들더라? 강팍하게 만들더라.
진짜로 그들이 기적을 행한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피된 거를 물로 바꿔야지.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절이 어렵게 구한 물도 피로 만들어 보더라면. 그러고 뭐 피가 물되게는 안 되나? 그거는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그럼 이게 막입니다. 사단은요, 안 좋게는 합니다, 여러분. 좋게는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없애기도 하지요. 일주일 지나면 이 재앙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7일 동안만 이 재앙을 행하셨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데, 사단은 여러분 좋은 일에 거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본성이 악한 놈이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두 절 읽어보고 마치십시다. 23절에서 25절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바로는 안 들어가 이제 듣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켜서 나일강에서 떠났지요. 쳐다보면 그러니까 아예 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간념치도 않았다. 즉 마음에 이 일을 전혀 두지 않았다. 로를 써서 절대로 안 뒀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물 찾는다고 난리가 났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모세가 여기서 항상 삐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지금 뭐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역자가 안 지치고 영적 전쟁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을 치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우리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얹을 것이고,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방법이 있는데, 전략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숨어 있다 있지요. 뭐를 듣고?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대로 99%가 아니라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니라 뭘 썩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시는, 네가 손을 얹으면 내가 얹을 것이다. 네가 입을 열면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말할 것이다. 네가 하수를 치면 내가 지팡이로 하수를 칠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이기고 세상이 항복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 얹어 주시옵소서. 내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얹으시옵소서. 내가 명하면 하나님이 명하시옵소서.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전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드릴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80이요 80세인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바로를 이기고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 왔는지,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내 생각 섞지 않고 내 경험 섞지 않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손을 얹고,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지팡이로 물을 치면 하나님이 그 물을 치시므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음성 듣기를 듣고 순종하기를 배워서 나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80살, 83살짜리 두 영감이 어떻게 세상 나라를 이기고 어떻게 바로와 그 군대들을 이기고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 백성을 끄집어내 왔는지 전략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음성을 듣고 100% 순종하기를 배우게 해주셔서 훈련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시고 우리가 치면 하나님이 치시고 우리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얹어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한 대로 되어지고 행한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